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 앞과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자, 가족들에게, 옆에 분에게 한번 웃어 줍시다. 9월 6일 주일 설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주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머물고 있는 산골에는 풀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끔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 꽃 이름이 뭐야? 대답해 줄 때도 있지만 모르겠는데 할 때도 있습니다. 모른다고 그 풀꽃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없는 덜풀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모야모라는 사이트에 올리면 그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다 이름을 갖고 있죠. 만물은. 귀신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라사인 지방에서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물어요.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 내 이름은 군대니라.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이름을 댑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거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이름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죽은 자의 영혼은 아닙니다. 지옥 간 영혼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기에 도용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이름은 사물이나 생명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족장시대는 창세기 17장을 보면 전능의 하나님, 즉 엘사다이 그 하나님으로 알리셨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야훼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으로는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고 부르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라. 그런데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 아주 독특한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 인류에게. 무슨 이름이에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배척하느냐? 그의 이름을 부르느냐? 아니냐?
그의 이름이 내게 사랑하는 이름이냐 미워하는 이름이냐? 너에게 예수의 이름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 혹시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너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너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과연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이름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에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첫 번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부처, 마호메트, 바알, 공자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도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이름이죠. 예수 그 이름의 의미도 구원이지만 이 구원은 영혼과 육신의 모든 일을 내포하고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미문 곁에 거지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바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 최고의 축복은 예수 이름, 그 능력,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고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 속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그 이름 석자가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석자에는 그의 굳은 의지와 부하들을 사랑한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출중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그의 삶이 있었기에 얻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이름이 그냥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낮아지심과 희생과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까지 지불하고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귀한 겁니다. 이 수신 장군의 이름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에 귀감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원은 될 수 없는 거죠. 네. 어떤 분이 모세의 설교를 들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자기에게도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게 하고 강이 피가 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 지팡이로 다른 사람들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말 능력을 행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좋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수시로 불러야 해요.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해도 되고 주님 해도 되고 주여 해도 됩니다.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와 신뢰가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관계와 신뢰, 믿음.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렇죠. 아이들이 아빠 부를 때는요,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또 무슨 신뢰, 믿음? 내가 부르면 아빠가 응답해. 도와줘. 내가 요청할 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부를 때 보면 다 부르는 게 달라요. 상황 따라서. 아내는 아이들이 남편과 아빠를 부를 때, 아이들이 돈을 얻고 싶으면 아빠 좀 애교를 떨죠. 약간은 콧소리를 내면서 괜히 몸을 꼬으면서 아빠 100원만 줘. 때로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도 가끔은 좀 애교 있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 사랑하시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애교 있게 아빠를 부르다가도
급하면 그렇게 안 불러요. 예? 뭐 이상한 벌레라도 한 마리 집에서 넣어보세요. 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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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설교할 때나 혹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목사답게 점잖게 표준말에 가깝게 하려고 하다가 아빠 아빠 이러면 저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렇게 나오는 가보면 뭐 별것 아닌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 말이죠. 우리가 급하게 부르면 급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급할 때죠. 말하기를 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뜻이죠. 부를 때와 부르짖을 때 상황이 다르죠. 다르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뭐야? 내가 도와줄게. 급하면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급한 일이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죠. 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부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믿지 않는 자를 누가 부르리요? 그렇죠. 믿는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됩니다. 저는 젊어서 배를 탈 때 한 번은 좀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가위를 눌린 것과 비슷한데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집채만한 어두운 바위덩어리 같은 큰 것이 검은 것이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없고 그 힘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문득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 순간 한 생각이 탁 떠올라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간에 팍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배를 탈 때 그 외에도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바다 한복판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주님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런 뭔가 탁 떠올라요. 그렇게 한번 떠들어보자. 그렇게 해결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만약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수시로 불러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 이름을 알리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땅 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사단이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을.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절대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한 시절 예수라는 말조차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심지어 누가 당신 예수의 제자냐? 그렇게 물으면 부인하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그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요. 예수 이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병자들 앞에 놓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한마디만 들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이름의 능력과 이 이름이 소중한 것인 줄 모릅니다. 깨닫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의 증인이 되라. 알려라. 자, 세 번째. 부르고 전하고 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이름 또 하나 있죠. 목사님 궁금합니다. 은퇴하시면 후임은 누구예요? 장로님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양 목사를 후임으로 추천했습니다. 훌륭하죠.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암송 사역과 후대를 제자 삼는 일의 적임자입니다. 또 앞으로의 목회는 제가 목회하던 때와 다른 코로나 이후의 환경입니다. 인터넷과 아이디 등의 활용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후임 목사에게 리더십을 물려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20년 이상 같은 교회에 심호할 때 원로 목사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로 선정해 주시면 교회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동 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리더십의 바른 이양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고 날마다 들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한 달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전하고 날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들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든 은퇴와 새로운 후임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리더십이 이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 감동 내조하심이 예수의 이름이 귀한 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전하며 듣기를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